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습니다. 1984년에 나온 영화니까 전하 권사님들에게는 엊그제 영화인데 어느덧 클래식, 고전이 되었습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제목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서 왔어요. 그 영화에서 모차르트는 악동처럼 등장하는데 천재입니다. 그 복잡한 오페라 악보를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작곡가지요. 거기에 그 동시대를 살았던 살리에르라고 하는 음악가가 또 등장합니다. 궁중 음악가예요. 그는 노력파입니다. 정말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곡하는데 모차르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역부족이죠. 결국 그는 절망합니다. 모차르트에게 절망한 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일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마데우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천재 모차르트보다 노력형 살리에리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무엇을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역부족이라고 하죠. 또 자기 마음대로 풀리는 인생도 없습니다. 또 옆에 보면 왜 이렇게 날고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보다 살리에리에게 더 마음이 가고, 어떤 사람은 저 영화의 주인공은 모차르트가 아니라 살리에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와 결이 많이 다르지만 에서에게서 살리에리를 연상시키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에서는 일찍 결혼했습니다. 가나안 헷족속 여성 2명을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하면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민족이 가나안 민족입니다. 훗날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고 수없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시대에도 가나안 족속들은 아주 위협적인 땅, 세상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에서 부인을 얻어왔네요. 그것도 2명이나 얻어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하란에 있는 외가댁에서 어머니 리브아를 데려왔습니다. 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중요한 결혼부터 조금씩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을 외가댁으로 보냅니다. 물론 에서가 동생을 죽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낌새를 챈 그 어머니가 야곱을 피신시킨 거죠. 동시에 외가댁에 가서 부인을 얻어오라 라고 하는 부탁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곁들였습니다. 에서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자극을 받습니다. 좀 나도 어떻게 잘해봤으면 좋겠다. 3번째 부인을 얻는데 그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8절과 9절인데 제가 읽죠.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기 부인들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리브가는 물론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보나마나 신앙의 문제였을 겁니다. 신앙의 문제로 갈등했을 것입니다. 신앙 가치관의 차이가 컸고 이삭과 리브가 역시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그것을 알고는 조금 잘해보려고 3번째 부인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기를 놓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 여종 하가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크면서 아버지 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지요. 이삭에게는요, 이스마엘 하면 자기를 놀리던 이복 형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하필 이스마엘의 딸을 세 번째 며느리로 데려온 겁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렇다고 에서가 완전히 망나니도 아니에요. 나름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장남이에요. 그러니 이삭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 에서가 완전히 망나니면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돼요. 흔쾌하게 풀리지를 않아요. 자꾸 엇박자가 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영화 아마데우스의 살리 에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에서의 인생은 늘 그랬습니다. 이 힘이 좋아가지고 먼저 태어났거든요. 근데 동생에게 발목을 잡혔네요. 뒷발꿈치를 동생이 꽉 잡고 있네요. 발목을 잡힌 인생으로 태어났으니 뭔가 흔쾌하지가 않아요. 사냥을 좋아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하다가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먹었습니다. 사냥 나간 사이에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에서의 특기가 이상하게 발목을 잡으니까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아요. 자기는 장남인데 늘 동생에게 지는 느낌입니다. 27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들을 야곱이라 하지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유, 그건 그렇다 해도 복 하나만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에서가 울면서 애원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형에게서 장자권을 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독자인 우리가 봐도 에서가 장자권을 분명히 팔았습니다. 맹세까지 했으니까 딜은 끝났습니다. 눈앞의 이익, 물질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권리와 가치를 동생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속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장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농담이고 장난처럼 여겼습니다. 에서에게 진지함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그까짓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에서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에서의 인생은 이상하게 꼬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에서에게 축복이라고 보기에는 한 가지 복 남은 것 하나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아요. 27장 39절 40절인데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 에서의 말과 야곱의 축복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와, 아까 에서에게 준 축복과 반대네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두 사람의 축복의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에서가 억울해서 목 놓아서 울고 화를 낼만 해요. 아브라함 가문의 장남으로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는데 실패했어요. 동생 야곱을 넘어서기가 너무 힘드네요. 왠지 에서에게 애잔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결은 좀 달라도 많이 달라도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르와 에서를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기까지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단순히 형제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 간의 siblings competition 이 다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이 형제 자매 간에 다 있어요. 에서의 경우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에서는 끝으로 갈수록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답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에서의 인생은요, 나중에 가니까 전형적인 오답 노트가 되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에서는 혈색도 붉고 몸에 털도 많은 상남자였습니다. 사냥을 잘했습니다. 집안에서 최고인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기만 잘하면 아브라함 가문의 그 장남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죠.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엄연한 거래였고 성경은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억울했겠지만 그때 이후로 장자는 야곱입니다. 적어도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이미 끝난 딜입니다. 에서가 해쪽 속 여인 둘을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정황상 에서가 자기 좋은 대로 결혼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에서에게 야곱에게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너희 아버지도 저기 외가떼에 가서 너희 어머니 리브가를 얻었다. 너희도 절대로 가나안 여인 얻지 말아라. 얼마나 신신당부했겠어요. 근데 결국 가나안 여인 얻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세 번째로 맞은 부인은 하필 이스마엘의 딸입니다. 동생에게 축복을 빼앗긴 후에는 친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생각납니다. 그 동생을 죽이면 안 되지요. 마음이 지금 딱딱해졌다. 완악해졌다. 아니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죄로 발견했고 그 악한 행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에서도 나름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았지만 방향이 틀렸네요. 방향이 틀렸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살아도 방향이 틀리면 나중에는 정말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거꾸로 갑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과 등을 진 인생을 삽니다. 에서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까지 에서가 장자가 되지 않길 잘했네. 에서 장자가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정도로 약삭 빠른 사람이지만 야곱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을 계승하는 것에 마음이 놓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둘째가 첫째보다 강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도 또 맞아 떨어집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에서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고 말해줍니다.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에서는요, 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칼을 의지하고 칼을 부리면서 세력을 쌓아가는 전형적인 세상 사람이 됩니다. 능력도 있고 괜찮은 DNA를 물려받았으니까 세상에서 나름 성공했습니다. 그는 세일산이라는 곳에서 원래 들사람이죠. 자리를 잡고 훗날 그의 몸이 붉은 것에 유쾌한 에돔 민족이라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빼놓고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경쟁할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오바댜라는 구약의 예언자가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에돔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민족입니다. 그 에돔에게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에서도 잘 됐고요. 나중에 야곱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그 에서의 후손도 잘 됐습니다. 세상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멈칫합니다. 에서와 그 후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입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칼을 잘 쓰는 사람, 요즘식으로 하면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쩌면 세상의 논리를 철저하게 따라 살았던 에서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헷갈립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듯이 악인이 잘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에서를 보면 안타깝고 애잔한 마음이 들다가도 그와 그의 후손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 또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거 뭔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소위 성공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뭔가 의문이 생기면서 신앙이 살짝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에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더 자주 더 많이 납니다. 기억할 것은요, 세상에서 성공을 하던 반대로 조금 힘겨운 인생을 살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통하는 경쟁력을 갖추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성공은 할 수 있어요. 경쟁력을 갖추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중립지대에 있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많고 성공하면 자기도 모르게 으스댑니다. 교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잊을 확률이 돈이 없을 때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천년만년 그렇게 살 것도 아닌데 사람 욕심이 한이 없어요. 꿈을 다 이루고 정상에 선 분들도 종종 만나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지키는 것도 힘겹습니다.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모든 인생에 끝이 있습니다. 저는 에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유함입니다. 자유하다. 에서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방어적이고 동생과 경쟁하고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하지요. 물론 청령 야곱도 만만치 않게 자유함은 없습니다. 에서는 거꾸로 갔고 야곱은 그 자유함이 없으면서도 자꾸 하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방향이 정반대였죠. 우리는 어떤지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과 결과에서 자유함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자유함을 행복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자유하고 행복이 나한테 있는가? 감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요. 얼마든지 자유하고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어떤 것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자유하면 됩니다.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조금 출세하거나 성공하지 못해도 행복하면 됩니다. 기가 죽을 것도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가난해도 부해도 배고파도 배가 불러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앞으로 살펴볼 야곱이 걷는 길입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인생을 단순화시키면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입니다. 에서의 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나름 성공했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좌충우돌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사람들, 곧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에서처럼 칼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최고라고 믿고 걷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와,
얼굴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물질보다 가치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자체로 행복한 겁니다. 자유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출세하고 성공해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 살았습니다. 에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에서 살다 오셨습니다.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 믿는다고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나님 잘못 믿는 것 아닌가?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길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행복하고 진리와 생명이 있는 길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고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로 공동체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야곱은 방향을 그렇게 잡고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두 갈래 길을 만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길로 갈 것인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에서는 결국 세상으로 갔지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새 달을 맞아서 우리의 발걸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걷게 하옵소서. 세상살이가 힘듭니다. 하나님 믿어서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 보세서 하나님 믿어서 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사람들은 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경쟁에서 이기는데 떵떵거리고 사는데 하나님 믿어서 절제하고 통제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 나만 바보처럼 사나? 눈물이 주르륵 내릴 때도 있고 그래도 이 길을 가는 동지가 있습니다. 찬빛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새 달에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 철로 역정을 끝까지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